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제4권 20장 국가의 통치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의 대미를 국가론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마지막에 갑자기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의 통치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 통치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국가를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품고 섬기는 역사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장을 통해서는 개혁자들의 국가관과 정치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중 통치라고 합니다. 국가는 바로 시민사회를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국가의 통치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통치와 국가의 통치는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국가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가 성도의 예배를 보호하며 교회의 지위를 보호하고 시민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의 통치가 없다면 이단들은 교회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을 자행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악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민사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통치자와 법과 국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통치자의 권위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은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소명을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10계명의 두 돌판 모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는 나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종교가 융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며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통치자들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국가가 가진 칼의 권세, 즉 힘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휘두르는 칼이나 채찍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건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악인들이 날뛰며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자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힘의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불경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때로 통치자는 합법적인 전쟁을 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해친 강도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면 한 국가 전체를 약탈하고 또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을 가만히 놓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나라 안의 악행을 무력으로 억제할 뿐 아니라 자국의 영토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전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전쟁은 다른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간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정을 잃거나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공적인 비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의 수입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것이므로 이유 없이 과세하는 것은 착취이며 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잔혹한 범죄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국가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사법권도 인정해야 합니다. 법은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이 가장 좋을까요? 모세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율법을 구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의식법과 재판법은 변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과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그 도덕법이 규정해주는 공정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 공정성이 모든 나라의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책망하지만 소송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너무 클 때라든지 사랑을 잃지 않고서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되 꼭 필요할 때만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통치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성경은 그런 자에게라도 기본적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악한 통치자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도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통치자를 세우시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 때에는 그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충돌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하면 그 명령은 듣지 말아야 하고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위임하신 권세에 대해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통치자들을 진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고 또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더라도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 시민사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의 통치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지로 세우신 국가의 통치자들이 바로 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장 마지막 장인 국가의 통치를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개혁주의 국가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라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통치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로 기독교 강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4달 동안 함께 공부했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복음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4달 동안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또 마지막까지 기독교 강요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